예배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깨닫게 인도해 주옵시고, 예배하다가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예배자가 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다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은혜가 있으면 그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느냐,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고,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생들이 또 심지어는 교수님들마저 이제 저에게 물었던 한 가지 질문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피선교국가에서 불과 아주 짧은 시간에 선교국가가 됐는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한인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국 친구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까지도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어디냐, 이제 이것이 만나는 사람마다 했던 질문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우리 한국 민족의 성도들의 아주 열심뿐만 아니라 또 희생과 헌신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 예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성전만 열었다 하면 그 자리에 새벽부터 나와서 은혜 받고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전무후무한 예배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아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일제시대, 6.25 그리고 IMF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며 승리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결국 예배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힘쓸 것은 다름 아닌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감비아에서 사역하셨던 이재환 선교사님에 따르면은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는 나라, 당연히 중국이겠죠. 세계 최대 디아스포라 민족, 이제 중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재한 선교사님에 따르면 가장 많은 그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민족, 그것은 한국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라 수로 따지면 세계 최대의 디아스포라가 되는 민족은 한국이라는 거죠. 아니, 왜 어떻게 한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계 열방이 흩어놓으셨는가? 세계에 가면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을 흩어놓으셨는가? 결국 한국 사람은요, 모이기만 하면 예배드리고, 모이기만 하면, 모였다 하면 10명만 모이면 교회 세우고 예배당 세우잖아요. 중국 사람은 모이면 중국집 세우고, 일본 사람은 모이면 스시집 세우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또한 한국 교회를 세워서 피선교 국가가 불과 1세기도 안 돼서 선교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제1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 복을 받은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 담고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시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지만 결국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예배의 은혜, 이 예배의 축복, 예배의 감격, 예배의 비밀 잊지 않고 또 식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땅에, 중국 땅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또 성경은 불태워지고 교회는 다 예배당의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중국 교회 망했다, 끝났다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은 추방당하고 교회 리더들은 다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 찢어지고 그리고 예배당은 닫혀졌지만 다시 중국 땅이 열렸을 때는 그 중국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 어찌 된 건가? 이제 사람들이 조사했던 것은 아니 도대체 중국 교회가 어떻게 된 건가? 망한 줄 알았던데. 근데 그게 아니었죠. 뭐 리더도 없습니다. 뭐 순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에 불렀던 그 찬양 그리고 말씀 붙잡고 지하에서 예배드리기를 쉬지 않았던 거죠. 결국 진정한 예배자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잊지 않을 때 때가 와서 중국 문이 열렸을 때 그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예비된 준비된 그런 은혜자들이 가득했기에 중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예배 회복에 우리가 다시금 힘쓰고 다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과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은혜의 감격, 예배의 감격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다시 성전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 역대기 사가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죠. 그리고 나서 그 분열의 역사 가운데 그 남쪽에 그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지만 그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치는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만큼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은 그러한 왕도 없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그를 평가하는 거냐면 역대하 29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 보면 히스기야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잖아요. 다윗을 닮았다는 거죠. 예배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참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히스기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건가? 역대하 29장 3절에 보시면은 첫째 해 첫째 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첫째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 그것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한 일은 다름 아닌 예배 회복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2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전을 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엔 닫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예배당이 닫혀 있었냐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남유다에 둘도 없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성전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러한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둘도 없는 우상 숭배자 중에 하나가 아하스였습니다. 그 아하스 때문에 남유다는 완전히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마자 그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는 내 다음 세대만큼은 이 불신앙의 쓴뿌리를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성전문을 다시 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여기 역대하 29장 4절에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목회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회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자리에 광장에 모아놓고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역대하 29장 17절에 보시면은 첫째 달, 그것도 초하루 첫째 날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 뭐 경제 부흥, 뭐 군사력 회복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됐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 다들 경제 회복 아닙니까? 경제. 또 뭐 군사력 회복 아니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경제, 군사 물론 회복시켜야 되겠지만 그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은 다름 아닌 예배 회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전의 사람을 모아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결하게 했다는 말은 다시 말해 회개 운동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졌는가? 왜 유다 땅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됐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예배가 무너졌음을 이 히스기야는 아주 핵심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다시 모이기 시작해야 되고 다시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찬송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간파한 거예요. 경제 회복, 뭐 군사력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순위, 더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유다 회복의 제1순위인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죠. 과거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은 기생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기생의 도시에서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말씀 운동을 벌이고 사경의 운동을 벌일 때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에 부어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마음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그 예배의 은혜가 주변 교회, 주변 사람들한테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 기생의 도시 평양이라는 도시가 한국 땅의 그 세계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복음의 진원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됐던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언제나 이 땅이 회복되려면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르웨이는 20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문맹률이 90%가 넘었던 나라, 또 자유도 없고 또 교육률도 떨어져서 대학도 없고 뿐만 아니라 뭐 옆에 이웃 마을에 가는 것도 두려웠던 나라. 왜? 이웃이 무서워서 어떻게 죽일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기 어려운 나라였지만 불과 200년 만에 이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잖아요. 자유가 있고 또 교육률이 최고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그렇게 살기 어려운 나라가 지금은요 인구 비례로 따져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그러한 나라가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200여 년 사이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한 청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가 제자들을 일으키고 제자를 파송해서 그 나라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 생각이 깨어지고 머리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문맹률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면서 그 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200년 만에 그 400여 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 민족으로
엄청 살기 어려웠던 그 나라가 어떻게 200년 만에 세계에 우뚝 세워진 그러한 살기 좋은 나라가 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은 다름 아닌 한 청년에게 부어진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결국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인해서 그 땅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한스 넬스 허그라고 하는 사람의 심령에 임했던 그 말씀의 은혜가, 예배의 은혜가 한 민족까지 바꿔놓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일신교회도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자리, 예배의 지성소, 예배의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정말 예배당 문만 열고 들어와도 그냥 감격과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 전만 생각해도 그렇게 주님 위해 살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허튼 짓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정말 행복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일신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우리 한국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다시금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두 번째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축복의 핵심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과도 같다.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밧줄 하나 붙잡고 올라가는데 그 밧줄 끊어지면 떨어져 죽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줄타기 하는 인생 같은데, 그러나 예배의 줄 잡으면은 그 예배의 줄 한 번만 제대로 잡아도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해서 인생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예배 회복에 목숨 걸었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역대하 29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아는 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떠나고 예배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리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버리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붙드셨던 손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냐? 왜 유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 왜 이렇게 중심 잃어버리고 주변 나라의 동네북이 돼버리고 짓밟히고 조공바치는 이런 어려운 나라가 됐느냐? 지금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예배에 실패하고 사모함 잃어버리고 성전문 닫아버리고 다 은혜의 자리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붙드셨던 손 놓으신 거 아니냐? 지금 핵심을 이 히스기야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잘나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를 이 1세기 만에 이렇게 세계 열방권도 우뚝 세우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고요? 아니, 여러분 해외 나가보세요.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손 붙드시니까 이 아시아권에 유일하게 한국을 일으키셔서 세계 열방 살리시려고, 복의 통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은혜 받았고 복 받았다고 우리가 예배 잃어버리고 감격 잃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붙드셨던 손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징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때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요, 붙드셨던 손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28절에 보시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두사. 그 내버려뒀다는 얘기가 뭐냐면 he abandoned 그랬습니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붙드셨던 손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foolish thinking이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삶 속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은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다시 은혜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금 새벽에 일어나 예배의 자리를 찾고 다시금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부목사일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벅찼거든요. 근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일주일에 말이에요. 주일 2번, 오후, 수요, 금요, 그 다음에 새벽 내내 7번, 총 일주일에 12번씩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매주 12번씩 설교.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착실한 분이라 가지고요, 매일 예배마다 이게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주님의 전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 성실함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든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뭐 이렇게 맞이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생각에, 아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또 이제 식구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식구들이 이제 하루 종일 놀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또 가족들이 또 사모님이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그러니 나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 인생이.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요, 너가 설교 잘하려고 하는 거, 그거 결국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그때 이 목사님 깨달았던 거죠. 아,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거, 열심히 하려는 거, 하나님의 기쁨 되기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이었구나. 근데 그걸 깨닫고요, 설교 잘하려는 거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 목회, 우리 교회, 내가 설교 잘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걸 깨닫고요, 그 설교 잘하려고 설교 준비하는데 그 시간 내든 것들을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리기 시작하니까요, 오히려 그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가 놀랍게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한 거냐면은 예배를 통해서요, 내 잘못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비뚤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무너진 데가 어딘지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예전처럼 주일 주님 전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왜 이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부담이고,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주변 사람 다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이 불행하면 주변 사람 다 불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자가 되면 내 주변 사람 다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곁에 있는 식구들, 자녀들까지 다 은혜자가 돼요. 결국의 핵심은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말씀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가드의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요,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가드에서 이 예루살렘 다윗성까지는요, 거리가 최소 40km입니다. 100리가 넘는 거예요. 그 40km가 넘는 그 길을요, 가드에서 예루살렘까지요, 그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요, 그리고 그냥 옮겨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6걸음 끝날 때마다 6걸음 걸을 때마다 소와 양과 살찐 것을 드렸어요. 얼마나 이 다윗이요, 이 법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든지요, 가드에서 다윗성까지 법궤를 옮겨오는 데만 아마 한 달 이상 걸렸을 거다. 그리고 양과 소는요 한 4만 마리 이상 바쳤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완전 너무나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좀 미친 사람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요, 은혜 받는 데에서는요, 이렇게 조금 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얼마나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것을 기뻐했든지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요, 입었던 배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잖아요.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역사, 오늘 히스기야 왕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남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의 왕은 호세아였어요. 근데 북왕국은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아수르가 다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이 남왕국 히스기야까지 멸망시키려고 내려오는데요, 히스기야가 군사력이 강해서 뭐 지력이 대단해서 아수르를 이겨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붙드시니까요, 놓으셨던 손 다시 붙드시기 시작하니까 그 남유다가요, 그 엄청난 대제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손에서 건짐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힘을 주셔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복의 통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안함,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디서 공급받아요? 결국 예배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에 은혜 받지 않으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처럼 너희가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이 붙드셨으면 손 놓으니까 세상에 놀림거리, 비웃음거리, 그렇게 치욕거리가 되지 않았냐?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히스기야의 권면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그냥 앉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말이에요. 그냥 성전문을 밟았는데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감격 말이에요. 그냥 찬양을 부르기만 했는데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는, 그래서 깜빡했던 내 심령이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와서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과거에 가졌던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왜 일찍이 일어나요? 놀러 가려고요? 캠핑 가려고요? 아니죠. 왜 일찍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잖아요. 왜 일찍 일어났습니까? 이 땅 살아갈 힘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그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역대하 29장 25절에 보시면은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대로예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잡게 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동안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성전문은 닫혀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의 소리가 그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과 고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다시 성전문을 열고 사람을 모아다가 다시금 재금과 수금과 비파를 잡게 해가지고 다시 예배의 회복을 하도록 그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대하 29장 오늘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온 회중이 뭐 했습니까? 예배했다 그랬어요. 예배를 회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백성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는데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까지 더불어 뭐라 그러냐면 끝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했다. 이 예배가요, 엄청난 감격과 회복의 예배였음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시죠. 제7일에 안식하시는데 바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 중에 한 하루도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한 그런 날은 없어요. 그러나 주일만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어느 한 날에도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만큼은, 안식일만큼은 내가 복 주고 거룩히 구별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 인생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존 맥아더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즐거움, 쾌락, 또 명예, 다른 것들, 세상 것들을 찾게 돼 있는 게 인간이래요. 그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 인간이래요.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걸 예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거 예배하다가 결국 그 인생이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역대하 29장 36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런 일, 예배 회복이 뭐 준비하고 이렇게 예정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됐다는 거죠. 예배 회복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다 더불어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일신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 이 땅이 결국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되는 비결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백신 맞으신 분들 좀 다시 나오실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설사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내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내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뭐 시대 많이 바뀌었다 그러죠?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뀐다, 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참 앞날이 참 이렇게 너무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에 와 선교하셨던 그 고종 밀사로 활동했던 헐버트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의 나라 가운데 가장 효행심이 높은 나라, 한국이라는 거예요.
과거 그 미국 공사로 왔던 윌리엄 샌즈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노년을 위해서라면 난 한국 조선에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왔던 엘렌 선교사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은 늙어감과 죽어감이 전혀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한국 백성들은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그렇게 이 어른들을 굉장히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사회였음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제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정말 존경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어른을 향한 그런 모습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는 것도 두려운 시대가 되고 있고요. 또 결혼해서도요, 자녀 낳는 것도 두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사택에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런데요, 이 친구가 보니까요, 애가 넷이더라고요. 근데 막내가 몇 살이냐면요, 제 친구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가방을 딱 메고 애가 막 이렇게 오는데요, 오더니 집에 딱 들어오더니 아빠 그러더니요, 아빠 볼에다가 딱 뽀뽀를 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요, 와, 그래, 저게 인생의 기쁨인데,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의 행복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더 나을 걸, 할렐루야.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 미래 정말 암담하잖아요. 인구 절벽.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총체적인 문제고, 우리가 실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이 어려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낼 힘이 없잖아요. 정말 이 세상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기고 살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 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는 텅텅 비어요. 근데요, 주일날 오후에 손님이 와가지고 이 앞에 백화점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거리두기 없어요. 마스크 다 벗었어요. 거기서 밥 먹고 있어요. 다다다다 붙어서 밥 먹는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교회 오면 마스크 쓰고 뭐 장갑 끼고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걸리고, 근데 백화점에 가서는 장갑 다 벗고 마스크 다 벗고 서로 다다다다 붙여서 밥 먹는데 코로나 안 걸리고, 이건가?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심령이 점점점 예배를 향해 멀어지고 있는가? 참, 이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암담한 거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요, 복의 통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제단 쌓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은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목적, 그것도 뭐냐면 출애굽시킨 다음에 십계명 주시고 성막을 주시잖아요. 왜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말이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도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회복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단 말이죠.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국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 회복하고 은혜의 지성소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내 가슴 깊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모든 우울과 모든 두려운 것들,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떠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임하기 시작하면 모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부부생활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은혜 받기 시작하면 내가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니까 내 주변 사람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